구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다음에 구약 말씀인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앞에 다 잘라버리고 주의 말씀 잘라버린 데가 좀 그렇죠. 그래도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해놓고 하셨어요? 우리 이선명 목사님 은사예요. 찬양 그 곡을 잘 선곡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곡도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찬양도 그렇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찬양도 좋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그 작사한 곡이죠. 가슴에 와닿는 곡입니다. 은퇴하고서 그 나주 시민이 돼가지고 그 나주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참 서먹서먹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섞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성큼성큼 다가가서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상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주 그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나주 피라모지라는 단체가 한 140명 돼요, 회원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음악도 하고 거기는 미술한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뭐 공예, 도자기 뭐 별거 뭐 무슨 뭐 염색하는 아줌마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거기 뭐 멤버예요. 근데 같이들 어울려요. 이제 뭐 단톡방에서 이제 어울리고 하는데 가끔 모여서 음악 활동할 때 이제 저를 불러주면 이제 가서 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평 미술관에 가서 한의원이라는 화가가 이제 작품 전시하는 데서 같이 또 연주회도 하고 또 나주 국립나주병원 또 거기 뭐 이렇게 무슨 차 모임 하는데 또 불러더라고요. 근데 돈은 안 줘요. 자원봉사 제가 기꺼이 해준다고 그랬더니 마음 놓고 불러대요. 가서 또 연주했더니 좋아라고 그러고 5월 8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세상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한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물론 이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마트도 가고 일상을 하지만은 사실 항상 생각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딱 벗어나가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참 어색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도 이제 좀 책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참 사랑이라는 단어 한 마디에 가슴이 설레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 성경에도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우리 뭐 기독교의 핵심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랑이라는 말에 설레는 요즘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돈하고 막 연결되니까요. 오늘 또 어떤 조그만 아이가 엄마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시무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음료수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뜯지 않은 음료수에서 가서 말을 걸어도 애가 야 착하게 보인다 뭐라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 줬더니 얼굴이 활짝 펴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감사하다. 그래서 또 꼬마하고 또 이렇게 좀 인사도 나누고 엄마하고도 인사. 엘리베이터 타는데 우리 그 바로 위층에 손녀딸이 손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시무룩해요. 일단 누가 오늘 또 그 호두 과자를 줬어요. 8개 있는 데서 내가 2개 빼먹고 6개 있는 거 가지고 하나 먹을래? 그랬더니 박스채로 다 가져오는 거 있죠.
가지고 꼼짝없이 뺏겼습니다. 그래도 다 갔잖아요. 그게 소소한 즐거움이죠. 예, 그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많아야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얘기해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6월 3일 날 뽑아달라고 그쪽에 남평 읍내 막 선거운동들이 다녀요. 저보고도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죠. 잘 부탁한다는데 한다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옆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아니면 누가 하겠어. 우리가 살려면 그 사람 찍어야지.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골수 광팽이더만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잘 살게 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경제를 바꿔가지고 뭘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면서도 선거철 때는 항상 속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것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정말 빈곤해야 되겠습니까? 부유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가난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거는 마음이고 통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나는 차라리 가난한 게 좋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로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맨날 불평해요. 무시 안 한다고, 쇼초도 안 되고 뭐죠. 근데 그게 좋대요. 불평하면서도 좋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궁핍했더라. 모든 것이 빈곤했더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이 풍성했어요. 충만했죠. 완전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빈곤이에요? 아니죠. 부여지요. 창조된 세상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빈곤은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근데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체가 가난 자체가 선한 것인 양 낭만적으로 미화시키는 데인데 근본은 가난은 선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본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한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죄인들이고 우리는 잘 사는 우리는 어떠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다큐멘터리를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 요즘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5분의 1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20%가 의료보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들면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그 어두운 측면, 그 이면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우리가 생각에 마약하고 해서 그렇게 죽는 아니요. 그냥 가난 그 자체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프리카 근데 저기 남태평양에 조그마한 섬을 이렇게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 전체가 섬이 조그매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섬인데 키로
반경이 1km도 안 돼요. 조그만 섬이죠. 근데 그 섬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취재인들이 가서 한 며칠 있으면 취재하고 가는데 그 모래밭에 나와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뻔뻔하게 되고 그래요. 그 억지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감사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그냥 깍깍깍깍 울어요. 그러니까 이 저 PD나 뭐 그 카메라 이런 스태프들이 그냥 전부 자기들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참 가진 것 없는 나라에 사는 그 외딴 섬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세계 최강국 미국의 그 이면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빈곤과 부여의 참 양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물질 돈에 관한 설교를 잘못하면은 걸어가지 못한 목사님이라고 또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잘못됐다, 그건 이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돈 그 자체는 이 화폐라는 것은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치 중립적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돈은 선한 것이 되고 잘못 사용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루과이인가 어디서 그 여자 시장으로서 이렇게 출마한 그 후보가 살해당했더라고요. 그 이면에 전부 그 마약 그 카르텔들이 작용해서 그때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돈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구절이 215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에 관한 단어가 218개, 그리고 돈과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것들이 2084개예요. 예수님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예수님 너무 우리의 삶을 잘 아셨어요. 돈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신 거죠. 38개의 비유 중에 18개 예수님의 비유 38개인데 18개가 다 돈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 2000년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늘 강조해요. 우리는 작은 예수, 또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이런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스스로 그것을 갖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에 따라서 충실할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내가 받은 자원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 어떤 그 물질, 내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를 가지고 있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뭐 시간, 환경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비전 따라 살기 원하시고 그 비전에 합당한,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개 맡기나 2개 맡기나 1개 맡기나 뭐예요? 맡긴 이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그게 최선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는 삶. 이게 충성 아니에요? 중자로 보시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찬이에요. 예,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기울여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8절.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부유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원래 부자셔요. 재벌이시 재벌. 어느 정도 가져야 재벌일까요? 엊그저께 빌 게이츠가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빌 게이츠가요 이제껏 기부한 것이 150조예요. 150억 아니에요. 150조. 그런데 2045년까지 순차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기로 그 안에 자기가 죽어도 280조를 세상에 환원시키겠다. 자기 재산의 99%를 1% 남겨놓고 다 흩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어떤 세계관 속에 이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는지 안 그런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빠졌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더라도 인본주의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찌됐든 자기 재산의 99%를 환원시킨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 총수되는 가마트 이재명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재용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 게이츠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참 280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빌 게이츠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280조 그다음에 그 앞에 150조 있으니까 얼마에 430조죠. 430조를 맡길 만한 어떤 것들을 보시고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업 자금으로 쓰여질까요? 아니죠. 세상의 어떤 제도나 법이나 우리 시대의 어떤 이념이 사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소외된 계층들, 어두운 구석들, 이면들에게 스며들지 않겠어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죠. 구원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자셔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한 이가 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고백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텐트 하나 제대로 없이 들판에서 주무셨다는 뜻이죠. 그것뿐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가난함, 이 부유함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부유함에서 저 죄수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된 그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그런 부요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부요를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또 대선하니까 또 막 후보들이 전부 다 막 그냥 막 뭘 해주겠대요. 여기 나주도 와서 막 뭐 해주겠대요. 아주 방방 떠 있어요. 나주 사람들. 또 여기는 안 해주나요? 뭐 해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그런 그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예, 인기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 파퓰리즘 그런 겁니다. 그거에서 저 제3세계 저쪽 남미 제국들이 엄청난 어려움 겪었거든요. 아르헨티나, 저기 어디예요? 베네수엘라. 왜 두 나라를 한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가 50년대, 60년대 세계 제2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밑바닥이에요. 베네수엘라요, 기름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유 공장이 없어요. 정유 공장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다가 쓰면 되니까, 또 팔아가지고 원유 팔아서 사서 쓰면 되니까. 그러고 국민들한테 막 나눠줬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만 베네수엘라 갔더니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사는 데는 염려가 없어요.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집에 아주 그냥 빵빵한 일제 그 전축들이 막 와요. 정부에서 돈을 막 주는. 지금은 완전 가난뱅이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파퓰리즘 말이에요. 이 개인 국가적으로 보면 파퓰리즘이 문제지만 개인들이 뭐 저 젊은 청년들이 요즘 뭐 영끌족이라든가 영혼을 다해서 끌어모아 가지고 집 사고 이런 뜻이라더라고요. 빚이 많다는 것이죠. 빚을 여러분 지지 않아야 됩니다. 빚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저기 열왕기 7절 우리가 그랬죠. 이 이야기는 앞에 아시죠? 예, 그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가지고 자식이 둘 있는데 자기가 살라고 빚을 내 가지고 했더니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는 돈 못 갚다 하니까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죠. 너희 집에 뭐 있냐? 뭐 있는 거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져와.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막 빌려와라. 많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기름을 막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이제 그릇이 없어서 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팔아. 뭐하라? 예,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에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빚지지 마십시오. 남편 갔는데 사실은 그 거처 마련하느라고 빚을 좀 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갚나. 그래 이제 기도했죠. 지금은 하나도 없이 다 청산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상하게 하니까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팔 부러졌더니 보상금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갚는 건 하나님 사양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빚을 안 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지금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말전에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과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빚지고 손 벌리는 일 없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목사님은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손 벌리지 않도록 물질이 안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능의 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응답은 아니니까 그걸 전제하고서 기도응답은 늘 그렇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응답, 전혀 다른 걸로 되는 것도 응답,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뜻이죠. 어쨌든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런 가난이나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강력하게 명령하십시오. 왜냐하면 빈곤, 결핍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정을 가정 경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고 가실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할 때마다 기도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생기면은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주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이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손 벌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물질이 부족합니까? 신명기 8장 잠언서 22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채주란 것이 물론 빌려준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뜻도 되지만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물질이 아이가 나를 갖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또 신명기 8장 16절 18절 이는 다 그럼 우리에게 왜 돈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려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못 돼요. 돈이 생기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머리로 얻었다. 내가 투자 잘해서 얻었다. 내가 참 말이지 아이디어를 좋은 걸 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연봉이 인상됐다. 자기를 자꾸 의존하게 돼 있고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 너를 낮추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낮추시지만은 불국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나는 복이 있냐 뭐. 이 땅에서 또 형편과 처지가 내 뜻대로 안 되어갈지라도 주님이 뭐 천국에서는 뭐 그죠? 그것에서는 뭐 어떤 사람처럼 뭐 개털 모자 입고 무슨 그 금면류관 입고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 무슨 간증한 사람들 와서 금면류관 쓴 거 받고 뭐 어떤 목사님은 뭐 개털 모자 쓰고 있고 그게 뭐 사찰 집사님 뭐 금면류관 썼다. 그것도 좀 좀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개털 모자 천국에 무슨 그때 따로 면류관 다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그죠? 정금 내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리라. 저 믿음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 면류관을 쓴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실 때 주님이 나를 낮추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의뢰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이게 재물로부터 자유를 얻는 능력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압박받죠. 돈을 가능하면 빌리지 마시고 제가 목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죠? 줘도 괜찮은 물질 베푸십시오. 지난번에 누가 뭐 그래서 뭐 그냥 아이고 제가 언제 갚겠습니다. 내버려 둬. 그 이상은 내가 줄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안 좋지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 물질을 얻는 능력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보죠.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죠.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 그에게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부어주셨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찾겠습니다만 야곱은 또 어떻게 복받았어요?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비참하게 가서 2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의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형적인 물질의 복입니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예,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비전에 올인할 수 있는 존재를 갖다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은 재앙이에요. 그죠? 한순간에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 위로 출애굽기 23장 25절 이거 다 읽기는 좀 못하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먹는 것과 물에 복을 내리고.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어떤 원천과 마찬가지죠. 예,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 15절에도 계속 그런 내용. 신명기 28장 8절 11절 12절 요한 이런 것들. 마지막에 요한 3서 2절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 3서만 볼게요. 우리 주은 자매가 열심히 남기느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얼마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목회할 때 누가 개업했다면 꼭 이거 글자 다 걸어주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어때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변함없이 3,500년 6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말씀인데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신가요? 괜히 주신 거예요? 아니죠.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유함의 비결은 그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가장 부유한 자로서 모든 걸 다 버리셨더니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진짜 부자, 돈 많은 부자들이 아까 빌 게이츠 말씀드렸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에게 그 무슨 특별한 무슨 돈 버는 재주가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서 그런 어떤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장갑다. 뭐 그런 몇백 조를 저는 만져본 일도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장갑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부자구나. 진짜 부자예요. 저 누구예요? 저 테슬라 회장 기억이 안 나세요? 큰일이네. 나는 그렇다지만 예? 머스크는 별로 부자 같지 않아요. 꼭 구멍가게 사장 같아. 하는 걸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부자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모르지요 또 이제 제 말은 그렇지만 머스크는 또 재밌지 않습니까? 부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
예수님이 자신의 가난을 우리의 부유함으로 바꿔주셨. 그죠?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부유한 걸 우리의, 그죠? 부유함으로. 당신의 그 빈곤을, 가장 낮아짐을 우리의 부유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언저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전화 많이 안 옵니다. 처음에 은퇴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사냐고, 뭐 살만하냐고 막 선배 목사님들, 나보다 선배여도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쩌냐고. 그래서 살만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 있죠. 말할 사람. 그 이제 지금 김숙희 사모님 딸네 집에 와서 지금 3주째인가 있어요. 그나마 말할 사람이 없어 죽겠어요. 근데 그저께 어떤 극동방송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남자는 하루에 1000마디 말을 한대요. 여자는 2만 마디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7000마디 다 쓰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 할 말이 되라고 들어오는데, 여자는 어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만 하다 보면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어젯가면 아는 친구하고 한 2시간 동안 전화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만나서 중요한 건 그때 얘기하자고 이런다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말할 상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부대는데 남자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혜기 장로님. 진숙 자매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요즘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면 이제 헬스클럽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말이 없어요. 헬스클럽 말 안 하잖아요, 별로. 전부 자기 운동만 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잘 때 이제 입 벌리고, 밥 먹을 때 입 벌리고, 숨 쉴 때는 콧구멍으로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있을 때 잘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복 받기 이전에, 복을 막 삼하기 이전에 이미 복 있는 존재입니다. 복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오영희 권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벌써 30년 다 돼요. 본인이 복 있는 존재라고 믿으셔요? 예,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예, 천국 백성이라는 복이 있죠. 예. 우리 권사님보다는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한참 아니죠. 남자가 먼저 간대요. 한 7살 먼저 죽는 데입니다, 평균. 권사님하고 나하고 7살인가 8살 차이 나니까 비슷하겠는데요. 자칫하다가는 객관적으로 앞서가는 인생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려고 하시기보다도 있는 거 자꾸 나누십시오. 나눠주세요, 그냥. 제가 클라리넷도 잘 못 부는데, 요즘은 매일 연습합니다. 왜? 전에는 불러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자꾸 불러내요. 그래 가끔 가다가 우리 김영 권사님 가끔씩 이렇게 놀리는데 삑소리 안 나면은 그게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삑소리 나는데도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감사하죠. 야, 불러줄 때 좋은 거지. 이제 조금 더 늙으면 이제 안 불러줄 것 같아요.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여하십시오. 이웃들한테 자꾸 베푸십시오. 섬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뭘 안 줘도 좋고 그냥 불러만 주세요. 봉사할 일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5월 며칠 날 행사했는데 그날 좀 나오세요. 그래요. 어디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절에서 한대요. 고민이 됐습니다. 절 어디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한대요. 아이고 그러면 저 못 갑니다. 왜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절에서 운영하는 무슨 사회복지 시설이나 문화원이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런 데는 내가 불교에서 하더라도 나 갑니다. 법당은 제가 내 신앙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법당에 가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 내 신앙은 그래요. 나는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야지요. 그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제가 하는 작은 삶의 몸짓들이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든지 다물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잘 해석하고 곡을 잘 해석하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불신 어떤 그 대학 교수가 그래요. 요즘 박 선생님 어째 소리가 듣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래 속으로 당연하지. 하나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신고 나눔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여하십시오. 나눔에 인색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물질 있으면 물질을 나누고 그죠? 마음 여유가 있으면 마음을 나누고 그죠? 삶을 나눠주십시오.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가져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누죠. 사랑의 열매 기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저 재벌 기업들에서 연례 행사를 이렇게 하죠. 예산을 책정해서 착착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 정말 소중한 거, 동행이라든지 이런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해요? 아주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막 봉사하더라고요.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나눔의 인생, 섬기는 인생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